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2021년 1월 27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무모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비로다. 아멘. 사랑의 주님, 우리의 삶이 때로 넘어지고 쓰러지는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님이 계시기에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선과 의를 행하다가 넘어진 자를 주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요 어두운 곳에 있다 할지라도 빛 대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사랑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며 오늘도 다시 일어서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6장을 부르신 후에 연보라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206장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 없이, 믿음 없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 없이 세상 속에서 지내왔던 저희의 죄를 고백하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언제나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새벽 예배를 통하여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의 큰 은혜를 받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 주님과의 만남이 더욱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갈급한 마음으로 섰사오니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주님 안에서 넉넉히 이겨 미래에 대한 불안한 마음이 변하여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의료진과 방역진들을 비롯하여
이 힘든 시기를 이겨내기 위하여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축복을 내려주시고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정상적인 일상이 되어 모두가 성전에 모여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교회들에게도 힘을 주셔서 고난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굳건히 세워지게 하소서. 놀라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계신 곳에 우리의 마음과 모든 것을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입으로 주님의 영광을 널리 알리게 하소서. 오늘 새벽에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은혜를 더해 주셔서 은혜로운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주님을 닮아가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지역사회를 품고 열방을 향해 나아가도록 주님께서 풍성히 채워 주시옵소서. 금요일부터 진행될 청년연합 수련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일정 가운데 온전히 말씀과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주님이 주시는 희망과 새 힘으로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251쪽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시고 그 이김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중심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향기를, 그분의 냄새를 모든 가족과 이웃,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고난을 통해 오히려 증가하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또는 위로와 그리고 약속과 응답과 그리고 영광이 가득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보배로운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월요일 날 원래 2021년 이제 새롭게 목사 안수를 받고 사역을 시작하는 목사님들의 교육을 2시간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1년에 한 50명 이상이 되는 분들이 저희 교단에서 새로운 목사님들이 임직을 하는데 올해는 30명이에요. 29분이에요. 29분. 그렇게 해서 점점 이 사역에 그것도 한 3분의 1 이상 반 정도가 한 5, 60대 되는 중년 우리 전도사님들이 신방 전도사님이나 이런 사역을 하시다가 목사 안수를 받으시는 거예요. 굉장한 삶의 사역의 현장을 보면서 많은 걸 느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일찍이 복음의 다음 세대로 자라서 헌신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목숨과 삶 전체를 드리겠다고 하는 순교적 각오로 하나님 앞에 사역자의 길을 일찍이 결단한 젊은 그 20대, 30대 초반의 그 사역자들이 그다지 많지 않고, 대부분 이제는 사역을 하기가 쉽지 않는 데인데 세대 차이가 워낙 나니까 거의 평생을 젊은 장병들하고 복음을 나누는 나라도 지금 청년들을 만나기가 참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갭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렇게 5, 60이 된 신방 전도사님들이 신학을 했다고 목사 안수를 받아서 과연 이 시대를 일으킬 수 있고 저분들은 어디 가서 사역을 할까? 목사를 위한 목사의 길, 그런 사람이 꽤나 많거든요. 그게 무슨 대단한 학이나 간판이 되는 줄 알고 사역지도, 소명도, 그리고 사역적인 비전과 헌신에 대한 어떤 결단도 없이 그저 목사가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할까 하는 생각 때문에 2시간이라고 하는 짧지 않은 시간을 제가 섬기면서도 내내 마음이 쉽지 않았습니다. 오면서도 마찬가지고 마치 이제 무너지는 한국교회 현장을 보는 것처럼 결과적으로 앞으로 모든 교회의 미래는 우리 부목사님, 전도사님, 그리고 새롭게 사역자의 길을 걸어가는 그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테고 이 땅의 교회가 새로워질 테고 복음의 터가 다시 살아날 텐데 정말 너무너무 참담한 마음을 버릴 수가 없었어요. 이 시대, 이렇게 해서 복음의 시대가 끝나는가라고 하는 여러분 정말 두려운 마음도 생기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안을 들여다보면 그 교회 안에는 청년들, 다음 세대들이 정말 축제 같은 삶을 이뤄내야 하고 복음의 몸부림을 치고 아무 겁도 없이 세상을 향하여 뛰어드는 용기가 그들 속에 있어서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는 바르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병기 같은 그런 하나님의 아들, 딸로 그들이 뛰어다니고 그들이 부르짖고 뒹구는 모습을 보면 교회의 미래를, 이 시대의 미래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한국교회도 이런 동력이 사라져 가고 있는 부분에서 매우 여러분 아쉬움을 금할 수가 없고 다시 한번 부흥을 라고 하는 제목을 갖고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일에 진력해야만 되겠다고 하는 다짐을 몇 번이고 해보는 것입니다. 이번 금요일부터 우리 연집사님이 기도하셨지만 이번 금요일부터 우리 청년들이 1, 2층이 다 합해서 온라인, 오프라인 상으로 수련회를 합니다. 그것도 하루가 아니고 이틀이 아니고 3박, 2박 3일을 하는 거예요. 금요일 그리고 주일, 토요일, 주일 이렇게 3일 동안 하는데 우리 박종문 선교사님과 성요한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외부에서 귀한 목사님들, 참으로 청년 사역에 은사뿐 아니라 사명을 가지고 계시는 두 분의 목사님을 모시고 한 100여 명밖에 이 교회는 예배할 수 없는 시책에 매여 있지만 많은 우리 아들, 딸들이 오프라인상으로서 영상으로 온라인상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늘 기도하고 주일부터 기도하고 계시지만 시간 하나님 이 기회를 통해서 또 앞으로도 우리의 교회 학교 그리고 청년 이 사역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정말 시들어가는 이 땅의 복음의 터, 이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그 시작의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새벽에 골방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일찍이 우리 교회 7대 비전 가운데 다음 세대와 시대적 소명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2016년에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정말 다음 세대 그리고 시대적 소명, 우리가 여기에서 모판처럼 우리 아이들을 길러내어서 이 시대와 한국교회와 열방으로 흘러보내서 그들을 통해서 거룩한 거루터기를 보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풀 가운데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 같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존재들을 확인하고 또 그들을 통해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병기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뜻을 주님께서 일찍이 정했으니 그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이 기간, 이 기회에 다시 한번 기도하는 우리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꼭 여러분의 기도보다 먼저 이 다음 세대 하나님의 소명적 기도를 먼저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중보의 기도와 여러분의 개인적 일상사의 기도 속에 응답의 크신 기쁨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아마 이번 주 내내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만은 어제 말씀을 드린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여러 번 읽으시면서 여러분에게 오신 그 가슴에 부딪히는 말씀,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할렐루야. 환난, 그리고 공고, 박해, 그리고 기근, 적신, 위험, 칼,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우리의 믿음,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이 복음, 우리에게 전해진 이 복음은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순교자들의 그 순교의 피, 그 위에 하나님의 교회는 서고 그 피의 강을 따라서 복음이 이 민족과 우리의 가슴까지 흘러들어왔다는 사실은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값비싼 복음을 받은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사랑하는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라와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도 또한 그런 어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 칼을 당해도 두려움이 없이 주저함이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순교를 통해서 증거할 수 있는 결단과 고백이 오늘 우리 가운데 서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의 빚을 갚는 당연한 사람들의 삶의 자세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죽기를 원하면 하나님은 그 죽음을 통해서 그 땅의 거룩한 거루터기들이 미랄로 통해서 어마어마한 복음의 열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 이 복음처럼 일어나게 될 수도 있고 또 죽기를 원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리시는 역사도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받은 복음을 생각하면서 어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나 핍박이나 앞으로 어떤 마지막 때의 종말론적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어려운 이 박해의 길을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걸어가야 하고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위해서 먼저 훈련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오늘의 삶 속에서 당하는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예수 믿는 삶으로서 겪는 그런 고난들, 예를 들어서 질병이나 경제적 문제나 또 여러분 가정의 자녀의 문제나 그리고 직장의 문제나 오늘 그리고 미래적인 문제, 이 문제 속에 있는 이 많은 고난에서도 우리는 그 맷집을 길러내야 하는 것이고 그 일을 훈련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환난, 즉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하는 환난이나 아니면 내가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는 어떤 고난에도 당당히 우리 안에 있는 예수, 생명의 예수를 붙잡고 이 고난을 멋지게 이겨낼 뿐 아니라
아까 말씀을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하신 말씀처럼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되어서 최후의 하나님의 면류관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하고, 이기는 자가 되어서 마지막 옥토에 떨어진 씨앗처럼 이기는 자가 되어서 쭉정이로 날아가 버리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아니라 천국 곳간에 알곡으로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영화로운 여러분이 되기를 섬기는 담임 목사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로마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도 어려운 시대의 다가옴을 보면서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 이 아침에 네 말씀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는 오늘 읽으신 37절의 말씀인데,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어떤 고난도, 지금 겪고 있는 어떤 고난이나 앞으로 우리가 또한 예수님 오실 때 당해야 되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당하는 핍박과 그리고 여러분 박해의 어떤 고난이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넉넉히 이김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좀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두 번이나 축복의 말씀을 올렸던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각처에서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각처에서 모든 자리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여러분, 이 말씀으로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세 번째 말씀은 사도행전 여러분 2장 41절 이하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5장 41절 이하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면서 공회를 떠났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믿음의 선물을 주고, 여기까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큰 하나님 사역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것이죠. 대단한 겁니다. 이건 절정이에요, 절정.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을 깊이 성령으로 깨닫고 계시지만, 여러분과 저는, 사도들은 1세기 우리 그리스도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능욕받는 일, 능욕이라는 것은 조그마한 고통을 당하거나 욕을 먹거나 멸시를 당하는 이게 아니라 육체적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여 육체적 그 어마어마한 박해와 순교의 능욕을 당하는 이것을 여러분 기뻐했다. 왜 기뻐했느냐? 하나님, 도대체 내가 뭐길래 내가 주님의 그 영광,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 고난 받을 수 있는 자로 나를 삼아주셨는지, 그 고난 당하는 일, 능욕 당하는 일에 합당한 자로 나를 세워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 하필이면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이 순교의 잔을 받아야 합니까?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지금까지도 잘 편하게 믿어왔는데 이제 와서 내가 이런 육체적 능력의 고통의 순교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까? Why me? 왜 나야 합니까? 라고 해야 될 텐데, 오히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나를 선택해 주신 것, 합당한 자로 나를 받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여기까지 가서 주를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는 이런 순교적 자세를 갖고 믿는 사람만 살아남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각오가 없다면, 다시 말하면 로마서 8장 37절이나 고린도후서 2장 41절이나 사도행전 5장 41절 이하에 나오는 우리 믿음의 선전들과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믿음, 순교적 믿음을 갖는 사람이 아니면 어리빙빙하고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는 이 세상을 절대 이겨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저항이 가장 너무 강력하고, 세상은 우리의 믿음의 칼날을 확실한 것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사탄은 우리가 만약에 머뭇머뭇하는 두 사이에서, 성경이 말한 대로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할 때 여지없이 우리는 사탄의 밥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를 위해 죽고 주를 위해 살리라
라고 하는 그 결단을 가지고 나갈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리고 사탄은 결코 그 결심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막지 못할 것입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또 하나의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11장 32절 이하에서 40절을 로마서 8장 31절 이하에 있는 말씀에서 여러분 39절 말씀은 꼭 짝이 되는 말씀이 어디냐면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40절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저와 여러분 성경을 좀 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새벽에 나누고 싶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로마서 8장 31절 이하에서 마지막 절까지 있는 이 말씀이 믿음의 거목들, 천국의 기둥들이 들어있는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과 동일하니 이 말씀을 함께 읽어야 우리의 믿음을 다짐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올려놓고 서원된 길을 주저없이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히브리서 여러분 오늘 이제 다 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몇 절이라고요? 네, 32절. 각 가정에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새벽 시간을 몸부림치며 깨우시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 말씀이 함께 우리가 여러분 통독되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도행전 히브리서 11장 32절로 40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토굴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신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보배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읍시다. 아멘.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이런 자리가 오면, 이런 시간이 오면, 이런 기회가 오면, 이런 상황이 우리 안에 있으면 구차히 피하거나 도망가지 말고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히 순교의 잔을 믿음으로 받는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 정건갖고 보배로운 여러분들이 되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마지막 때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예언했으니까 우리는 이 일을 피해서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그 어려운 340년부터 여러분 390년 정도까지의 가장 큰 박해들이 일어났으니까 이 시기, 즉 4세기에 아카디우스 황제 때에 그 황후의 유독시아 황후라고 하는 유명한 황후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이세벨 같은 악한 황후예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에게 술잔을 들고 황후에게 아첨하기를 원하고, 심지어 교회에 이 주의 종들조차도 거기에 아첨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그 여러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 황후 유독시아, 정말 독한 여자예요. 이름이 독자가 들어있긴 한데
정말 이 유독시아라는 이름을 너무너무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 유독시아의 이 여자에 이어서 얼마나 많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4세기의 순교의 제물이 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카디우스의 황제 때인데, 그런데 그때 여러분 그 어두울수록 찬란한 별들이 많습니다. 남북쪽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어두울수록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들, 여러분 그 수많은 예레미야, 에스겔, 이사야, 그리고 여러분 호세아, 여러분 하박국, 수많은 선지자들, 학개스가라부터 마지막 포로기 이후의 선지자들까지 그 선지자들 있는 것처럼 그 아카디우스 황제와 유독시아의 황국 그 시대에 수많은 핍박이 이루어지는, 대부분 화형을 당하고 목베임을 당하고 그리고 여러분 사자의 밥이 되는 이런 어려운 일들이 그 안에 일어났습니다. 그때 황금의 입이라고 하는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유명한 교부가 계십니다. 콘스탄티노플의 여러분 주교였죠. 그런데 이 크리소스톰이라는 이 분의 이름 자체도 황금의 입이지만 별명 자체가 황금의 입이에요. 그분의 말씀은 얼마나 우리의 폐부를 찌르고, 그분의 말씀은 얼마나 정확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그 시대의 영혼을 깨우고 살리는지 말할 수가 없었어요. 이분의 60이면 그때는 상당한 노인이었죠. 그 60이 된 이 노인이 그 유독시아를 향하여 정면적으로 당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걸어가는 이 길 속에서 당신은 마땅치 않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에 그 크리소스톰, 여러분 그분이 당하는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을 감히 쉽게 죽이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워낙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정말 성자처럼 추종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여러분 좋은 예물을, 좋은 보물을, 왕궁에 있는 좋은 황제의 보물을 주면서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면 너의 남은 노년의 예성을 내가 보장할 뿐 아니라 너를 추종하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도 죽이지 않겠다. 즉 너도 살려주고 너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위해서도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교하라고 하는 종용을 받게 되죠. 그럴 때에 이 크리소스톰은 그 모든 것들을 정중하게 사역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다시 성경과 더불어 성경의 한쪽을 적어서 올려서 돌려보내버려요. 여러분, 그랬을 때에 이제 드디어 이 황제가 이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를 잡아오라고 얘기해요. 그를 체포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를 아주 어려운 차가운 독방에다 그를 집어넣어버리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그 수많은 순교자들을 죽이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박해를 가했던 그 고문 전문가의 신하가 폐하, 이것은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그 사람은 지독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어떻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차가운 독방에 집어넣으란 말이야 라고 유독시아의 말을 들은 황제가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그는 독방에 들어가면 매우 좋아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다는 것에서 매우 기뻐할 것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또 하나의 좋은 왕궁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황제가 고민에 빠져서 그래? 그렇다면 가장 악랄한 죄수들이, 가장 악독한 죄수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그들로 하여금 그 늙은이를 때려서 죽게 하라 라고 가장 악독한 자들이 모여있는 감방에 집어넣어서 그 감방 안에서 노인네가 맞아 죽게 하라, 악독한 죄수들에게 맞아 죽게 하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수없이 죽이고 고문하는 그 사람이 또 폐하, 뜻을 거두어 주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그 사람을 악랄한 죄수들이 갇혀있는 그곳으로 몰아넣는다고 한다면 매우 이 사람은 기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있는 곳에는 여지없이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악독한 자들이 예수를 믿고 폐하를 대적한다면 그 힘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감옥이지만
오히려 그에게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들의 야훼가 기뻐하는 전도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왕이 그 사람들을 향해 그럼 내가 어떠하란 말이냐? 그래, 그렇다면 하나밖에 없는 방법이 없지 않느냐? 그를 당장 목을 잘라서 죽여라. 그러 대신 내가 죽였다고 하지 말고 병으로 죽은 것처럼 그의 죽음을 한동안 나타내지 마라. 지금까지는 그 추종자들 때문에, 수많은 성도들 때문에 그를 죽이지 못했는데 마지막 극단적 방법으로 그에게 목을 쳐라고 명령한 것이에요. 그럴 때에 그 고문관이 또다시 왕을 바라보며 표와 이 뜻을 거두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상급은 순교입니다. 그는 그 순교의 길을 기다리며 지금까지 황제도, 황후 유독시아의 어떤 명도 그는 순종하지 않고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오직 순교입니다. 그로 하여금 장엄하게 목배에서 순교를 당하게 한다. 그는 그가 바라는 최고의 뭐라는 것이고 기도의 제목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것은 하나님의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많이 봤습니다. 화형을 당하거나 목베임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우울한 사람을 한 명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이 증거입니다. 목베임을 당하거나 화형을 당하는 그들은 다 웃고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울음을 터뜨리고 슬픔을 전겨 있는 순교자들을 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늘의 면류관이 그들에게 그 순간 내려온다고 그들은 보고 믿는 것입니다. 드디어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있던 황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역사에 아는 대로 그러면 가장 어려운 사막 속으로 그를 유배를 보내버려라. 그래서 죽여야 할 그 여러분 크리소스톰을 죽이지 못하고 가장 어려운 곳으로, 지금은 터키 땅이죠. 터키 땅, 여러분 그 가장 어려운 땅으로 유배를 보내버린 것입니다. 유배를 떠나면서 크리소스톰이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한 유명한 말은 역사의 기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황제와 황후가 내게 어떤 핍박과 고문을 가하더라도 나는 그들을 상관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나를 유배로 보내면 나는 엘리야처럼 될 것입니다. 만약에 나를 돌을 던지면 나는 스데반처럼 죽을 것이고, 만약에 나를 바다에 빠뜨리면 나는 오늘의 요나가 될 것입니다. 나의 목을 자르면, 그들이 나의 목을 자르면 나는 세례 요한이 될 것이고, 그들이 나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죽이면 나는 오늘의 예레미야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명한 말을 남기고 그 늙은이는 손과 발에 사슬을 묶고 그 사막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있는 이 복음은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입니다. 우리가 받은 예수는 이렇게 받은 어마어마한 값을 지불하고, 그럼에도 내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드림에도 넉넉히 가치가 있는 복음, 여러분 전할 가치가 있는 그 복음이 살아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온 줄로 믿습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제가 교회사를 전공하면서 저는 놀라운 글 하나를 보고 너무너무 놀랐어요. 로마 박해사의 논문을 제가 적었는데요, 그때 저는 중2 때였어요. 로마 박해사의 논문을 적었는데 거기에 이런 말이 적혔습니다. 고문을 하는 자들이 고문을 당하고 있다 라고 하소연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고문을 할 때에 그 고문을 하는데 얼마나 그들이 철저하게 그 고문 속에 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분 고문하는 자를 축복하고, 그리고 그 고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지, 오히려 고문하는 자가 고문을 당한다는 여러분 유세비우스의 역사 기록에 나와 있는, 고문을 하는 자들이 오히려 고문을 당한 것입니다. 또 어떤 글에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죽인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글을 쓴 것을 보았다. 그리스도인을 순교를 하는 사람이 남긴 글이에요. 그가 죽은 자리에 그는 이런 글을 나는 볼 수 있었다. 독사가 사람을 무는 것이 아니라 그 예리한 이빨로 철판을 물었어. 그 철판을 문 독사의 이빨이 부러졌어. 죽은 것이 아니야.
그 칠판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인입니다. 독사가 사람을 물면 되는데 이 독사가 지금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무는 것은 독사가 마치 철판을 무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철판을 물수록 이는 부러져 버리는 거예요. 죽지는 않지만, 황제는 시퍼렇게 살아있지만 절대 황제의 여러분 그 힘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죽일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의 이빨이 부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교자들의 남긴 글에는 바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철판으로 아무리 우리를 저 사탄이 물려고 그래도, 사탄의 뱀이 우리를 물어도 그들의 이빨이 부러질지언정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다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기억합시다. 하며 우리의 믿음의 선전들이 어떻게 복음의 고난을 당했는가. 여러분, 이런 일들은 문학적 표현이 아니에요. 역사적 사실을 그대로 드러낸 거예요. 얼마나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고 순교를 당했는가. 근데 그들은 마지막에 어떻게 됐을까요? 38절, 그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우리 안에는 예수 생명, 우리 안에는 예수 능력,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기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도, 아무리 핍박과 멸시와, 오늘 거기에 비하면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질병이나 여러분 이는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무나도 그 걱정은 사치스러운 걱정이에요. 솔직한 얘기는. 죽음을 앞에 두고 내 생명을 주님께 드릴까 말 건가, 나 같은 사람을 주님의 그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는 이 정도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결단과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사탄의 뱀의 이빨은 부러지게 될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각처에, 나를 고문하고 나를 현장으로 끌어가는 그들에게도, 나를 바라보는 수많은 사람에게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배는 여러분, 이름하여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어떤 위협과 어떤 고통과 어떤 박해와 어떤 능력과 어떤 죽음도 우리를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저를 구원하신 이유는 이 희미하고 혼돈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오직 순교의 믿음, 순교의 믿음으로 그 길을 당당히 걸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각처에 나타내고 천사들조차도 저 사람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고, 우리를 여러분 죽이는 사람, 우리를 순교의 자리에 이끄는 사람조차도 맞아, 나는 저 사람을 죽일 수 없어, 저 사람은 산자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가는 거야 라고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그 놀라운 증거를 그들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의 모습을 당당히 보여주며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은 이 부분이 정리가 되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저는 전혀 다른 차원의 길을 걸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순교의 믿음이 결정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지금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고민과 걱정과 삶의 문제는 대부분 여러분 그 문제는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깊이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붙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 정도가 아니라, 이 믿음을 가지고 갈 때 살든지 죽든지, 망하든지 흥하든지, 가든지 오든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서 살기를 결단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놀라운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붙잡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야 되니까요. 여러분, 여기까지 믿음에 우뚝 서는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 성도 여러분들과 오늘 이 영상을 함께 보는 이 세계와 지방에 있는 모든 다른 교회, 이웃교회 다니는 모든 성도들 위해서라도 이 동일한 믿음의 선물이 위로부터 주어져서 짧은 인생을 지나갈 때
그 짧은 인생을 영원을 위해서 멋지게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이 복음 4개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두 번째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세 번째는 사도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며 공예를 떠나니라. 그리고 마지막 히브리서 11장 32절로 40절까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 하나님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보혈의 은혜를 입은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청년들, 다음 세대들을 세워주시고, 우리는 이렇게 있다 가더라도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갈 수 있도록 이 땅에 복음의 틀을 다시 세워주시옵소서. 두 손을 우리 들까요? 우리 한번 이 아침에 간절히 한번 주님을 3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주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 하나님의 시간,